작년 12월 3일 계엄령, 아니 친위 쿠데타가 수포로 돌아간 후 123일의 시간이 지난 4월 4일 헌재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모두들 헌재의 발표를 기다리며 애태웠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친위 쿠데타는 전 세계에 실패한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국민들의 저항과 군경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명령 거부 등으로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하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미국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거의 가져다 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들을 다스릴 군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선언한 것은 영국 국왕과의 결별을 의미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연방을 대표하여 다스릴 사람, 최고의 지도자를 필요로 했고 이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를 의미하는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국가 수반의 명칭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번 대통령 탄핵을 통해 오히려 대통령제가 왕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지금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통해 일어난 대한민국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으로 개헌을 통해서 국민의 직접 선거와 더불어 국가 권력을 헌법을 통해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지난 12월 3일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간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고 장갑차 앞에서 맨몸으로 버티고 서 있었던 시민, 그리고 추운 거리에 나와 123일 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수많은 시민들, 눈발이 휘날리는 거리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키세스단, 우린 모두 이들에게 어쩌면 빚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단지 먹는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는 양식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일제의 총칼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우리의 독립군과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침략에도 물러서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영웅들이 있었고 1980년 광주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을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제목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가난한 구두장이 세묘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양 가죽을 살 돈을 모두 술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벽 옆에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세묘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저대로 있다간 분명 얼어 죽을 텐데. 세묘는 마음을 바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낡은 겉옷을 그에게 둘러주고 함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마트리오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양가죽은요?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자 세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트리오나, 우리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죽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불쌍한 그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미하일이었는데요, 그는 이 구두 수송공에게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웠고 얼마 안 되어 완벽하고 아름다운 구두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한 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오만한 태도로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절대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라, 그렇게 요구했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화를 신어볼 시간도 없이 말이죠.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쌍둥이 딸을 위한 신발을 주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미하일은 그 여인을 보자 환한 얼굴이 띄었습니다. 구두 수선공 세면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이에요. 하지만 제가 낳은 건 아니랍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그들을 데려왔어요. 제 몸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하일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이 세변과 마트로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자신은 사실 천사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3가지의 진리를 배우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3가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세면이 자신을 교회 벽에서 발견했을 때 배웠다고 합니다. 추위와 허기로 죽을 것 같은 자신을 도무지 도와줄 능력이 없는 그가 그 자신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그 귀족이 자신의 죽음을 모른 채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그 여인이 낯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늘에서 천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은 오직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 이야기는 진정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서로 모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자기 자신과 모든 인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1912년 미국의 여성 노동 운동가들은 섬유 노동자 파업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빵을 주십시오. 하지만 장미도 함께 주십시오. Give them bread, but give them roses too. 그들에게 빵을 주십시오. 하지만 장미도 함께 주십시오. 양식도 중요하지만 장미도 중요합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인간의 존엄성, 문화,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도 빵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양식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흥미로운 사실은 초대교회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는 먹을 것을 위해 배교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배교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에 있었기에 그들은 먹고 살아서 하루를 더 살아가는 문제보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을 두고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매우 희귀한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주기도문에서만 유일하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매주 한 번씩 그들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 늘 이 빵이 의미하는 것, 이 양식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연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전부이십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가서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 삶의 우선순위,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질문,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우리는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셔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면 사순절조차 우리 삶의 한켠에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실 때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이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먹고 사는 빵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100일 금식 기도도 하셨어야 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빵으로만 살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칼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악마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양서류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 원수가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역겨운 잡종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원수를 지지하지 않기로 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조카 워모드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힘으로도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의 힘으로도 살아갑니다.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금식하면서 영의 양식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큐티, 그리고 침묵하며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영성훈련인 렉시오 디비나, 그리고 성경 공부,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의 양식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요리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번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지만 제가 먹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음식이라는 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음식을 준비했어?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정작 저는 먹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을 때에 제가 얼마나 실패하고 제가 얼마나 무너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칼로리가 아니라 영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영의 양식이며 일용할 양식인 말씀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다 팔아서 얻게 될 귀하고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다 파는 것은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내어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내 가진 것, 내 소유, 내 꿈과 희망, 1년 동안 모아서 샀던 나드 옥합,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나라의 독립이었고 민주주의였으며 나라였고 가정이었으며 사랑이었으며 교회였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으면서 일용한 빵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며 내 삶에 채워져야 할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늘 주기도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속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에게 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늘 그렇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주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예,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D 키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려고 애를 써왔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것 먹으려 먼 길을 떠나기도 했었고 때로는 건강을 위하여 또한 많은 것을 가려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시간을 들이지도 못하고 애를 쓰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었는지요? 밥 한 끼 굶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굴었지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지도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지도 못했는지, 직장을 구하거나 무언가 일을 하려면 얼마만큼 내 삶에 채워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무관심했고 예수님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왜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주여, 이 시간 일용할 양식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일용할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 먹고 싶어하고 아버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건강을 우리가 가꾸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시간을 들였으며 무슨 질문을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해왔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먹을거리, 내 삶의 권위, 내 삶의 명예, 그런 것들은 귀하게 여겼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왕이 되신, 양식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예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명예, 내 자랑, 내 인기, 내 높아짐 모두 꺾어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일용할 양식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분명 우리에게 빵보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감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